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3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였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4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32절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의 자유입니다. 이 영의 자유는 진리 안에만 있습니다. 진리가 정죄하면 속박을 당하고 또 진리가 놓아주면 해방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진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고 또 우리가 마귀에게로부터 해방된 것도 진리가 우리를 마귀에게로부터 해방시켜 준 겁니다. 또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제도와 의문과 여러 가지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함,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1절 읽어보십시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참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거해야만 참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제자는 선생님을 배우고 선생님을 따라가고 선생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한테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 배우라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배우라 그랬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배워나가면 이제는 제자로서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참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말씀을 기뻐하는 거라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그런 성도는 이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성도예요. 그래야 말씀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거하게 되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거하려면,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편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려면은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의 독소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 죄악의 독소가 먼저 제거돼야지, 우리의 이 죄를 다 먼저 회개하고 이 독소가 제거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지금 흑암이, 어두움이 있는 가운데서는 빛이 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고 이 말씀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오만에서, 교만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워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이 몸만 나와서는 안 돼요. 이 마음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이제는 우리가 영의 세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비로소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보다 더 그런 단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그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참으로 그 핍박과 환난이 많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16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것을 먹었고 주님의 말씀은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된 것은 바로 뭐라 그랬죠?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발견해야 날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면 그 양식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가면 예수님을 배워나갈 수가 있고, 비로소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면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32절,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몇 장 넘겨서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바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또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면 진리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예수님에서 더욱더 배워나가면 더욱더 진리가 그만큼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라난 만큼 또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신자에게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장성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린 신자에서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냥 우유만 먹는, 젖만 먹는 그런 상태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깨달은 진리가 그만큼, 깨달은 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없애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죽음이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또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는 이 걱정, 근심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자유와 안식이에요.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자는 그 마음에 영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고 영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 정부에 속박되어 있어요.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이 종교적으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또 31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런데도 영의 자유를 알지 못하고 외부적으로만 그들은 종교의식과 외부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기독교인인데 내적으로는 아직도 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자가 많이 있어요.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영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당에 1시간 왔다 그냥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것은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겉으로는 기독교 신자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 안에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그대로 곤고한 상태로 우리는 종교 생활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의 자유입니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억압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억압당하냐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마귀와 이 죄의 진자가 돼요. 이 진자는 이 이긴 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베드로 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자신들이 바로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마귀에게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 속에 있던 그 영의 자유, 영의 말씀의 기쁨, 즐거움이 또 사라집니다. 다시 그 죄의 억압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괴롭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내 마음속에 죄의 독사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다시 그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마귀와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 마음은 다시 곤고하고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또 하나님 나 또 징계하시면 어떡하냐 벌벌 떠는 그러한 상태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이미 자유롭게 했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시 마귀와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지체 속에는 이 죄성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와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킨 중생한 영은 나이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23절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성, 부패성에 지고 말았어요. 중생한 영은 사용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손으로 또 내가 몸으로 말로 그런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나는 비참한 상태로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기서 고백하죠? 24절 덮지 마세요. 로마서 7장 24절 24절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구역 성경에는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다시 곤고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이 죄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말씀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은혜 생활은커녕 이 죄 문제 때문에 다시 지배를 받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했지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그 뽕나무 뿌리와 같이 질긴 그 죄 그것을 좀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힘으로 회개를 하고 아무리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곤고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를 끊어줄 수 있는 그 뿌리를 끊어줄 수 있는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 지체 속에서 이 중생한 영과 이 죄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또 지고 죄의 포로가 되고 또 비참한 상태가 되고 곤고한 자가 되지만 거기서 또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나와야 돼요.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지만 나의 반복되는 그 죄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뽕나무 뿌리같이 질긴 죄를 우리는 끊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끊고 나갈 수 있어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끊어주셔야 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고 우리가 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영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 곤고한 상태에 나올 수 있어요. 죄를 짓다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아직도 그 죄책감과 죄의 포로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여기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상태가 돼서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면 또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지면 안 돼요. 지면 이긴 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나왔든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그 능력을 힘입어 돌아가야 합니다. 35절, 36절. 35절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결심해서 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의지가 있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 많이 하고 회개하지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짓는 그런 어리석은 잠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붙잡히면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영적 자유, 참된 자유를 이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져 나가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갈 때에 점점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독소가 없어지지 않고, 이 흑암의 세력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상태에서 자라날 수도 없고, 말씀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이것이 송이꿀같이 달 수도 없고, 우리는 그저 그 상태에서 계속 마음에는 괴롭고 불안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영의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님밖에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실 분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37절에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근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근원은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그들의 아버지는 영적으로 좀 마귀라는 거예요. 왜 마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예요. 그래서 그 39절에서 40절 39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였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예,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또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반대하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셔라고 하니. 자, 그들은 자꾸만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러는데 그들은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다. 맞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들은 음행을 행한 자들이에요. 이 마귀의 행사가 바로 음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음란, 음행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욕심, 살인, 거짓말, 진리에 서지 않는 것 모두 다 마귀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신적으로 음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음행하는 자들은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42절에서 43절.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나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늘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영의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자체가 예수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리 옆에서 시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합니다. 한번 시켜보세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못 나와요. 저는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해봐라. 아무리 해도 못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양자의 영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은
구원받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날마다 교통합니다. 교제합니다.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거하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44절 읽어보십시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이 마귀는 어떤 자인가? 살인자라 그랬어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게 한 것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최초의 살인자. 또 진리 안에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면은 그것은 마귀 종로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진리를 대적하면은 그것은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또한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습니다. 또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것을 자기가 바꿔서 얘기하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거짓말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그 다음에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의 반대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 또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것, 진리를 반대하는 것, 대적하는 것은 다 마귀에 속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거에 반대로 가면 돼요. 항상 우리는 진리 편에 서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진실이에요. 혹시 자기에게 손해가 나도 자기가 희생할지라도 진실을 얘기해야지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45절에서 46절 45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지금 이 마귀의 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인도를 받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가 그들 안에서 역사하니까 도무지 이 진리 편에 서지 않고 대적하게 돼 있고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 줘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7절 47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진 만큼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신자는 그만큼만 자유를 누려요. 그 다음에 좀 자라나면 그만큼 또 자유를 누려요. 더 자라나면 그만큼 더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돼요. 중생한 영은 그래서 자라납니다. 중생한 영은 자라나고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영원까지 남는 그 중생한 영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자라나야 되겠어요.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많이 갔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올 한 해 동안 얼만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가? 얼만큼 내가 영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는가? 아니면은 지금도 나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곤고한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때가 됐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진리는 예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뽕나무 뿌리 같은 그 질긴 것, 그것을 올해는 좀 끊어야 돼요.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작년에 짓던 죄를 지금도 또 짓고 있으면 그것은 아직도 진자가 돼서 마귀와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에 거해야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영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생명이 되어서 항상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배워나가고 말씀을 깨달아서 항상 이 영의 자유를 누리는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진리시라 그랬사오니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배워나갈 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배워나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가 영의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 신자에서 이젠 자라나야겠습니다. 자라난 만큼 영의 자유를 누린다 그랬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점점 영의 자유를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날마다 이 뽕나무 뿌리와 같이 질긴 이 죄의 독소가 남아있사오니 이것을 뽑아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는 되지 않사오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질긴 이 죄성 이것을 뽑아주시고 온전히 의의 길에 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새 찬송가 5장. 이 천지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